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김장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김장해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장하러 가신 분들 꼭 예배하고 김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김치가 맛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 생각 종종 해보시지 않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이 내 삶을 사신다면 어떨까? 24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사신다면,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만약 살아가는 하루를 산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남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딴 사람 된 것 같아 하는 그런 말을 들을지 않을까요? 정말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서,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특별하게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또 내가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나의 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이 모습 이대로 머물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내 믿음이 더 뜨겁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보다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럴까요? 아닐까요? 틀렸습니다. 내가 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진다고 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셔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대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대로 갚아주시듯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완벽한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이대로 머물기는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서 내 안에서 뛰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내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셔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완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내가 살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사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은 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삶. 그처럼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셔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귀하고 복된가요? 그러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본이 되게 해주셨으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맏아들로 보내주심은 그 뒤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들이 그 맏아들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놀랍고 귀한 삶이에요. 자,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뒹굴고 했던 그러한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단 하나의 흠도 단 하나의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죄 없으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거룩하셔요. 그렇게 깨끗하신 마음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평화가 넘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신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 마음은 평안하셨어요. 언제나 그 안에는 평화가 넘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셔요. 평안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두렵고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님은 그냥 편안히 주무셔요. 벳세다들역에서 2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벌써 어두워지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집으로 보내야 하나? 이 사람들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염려하고 분주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하셔요. 내게 있는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 마음이 평안하시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걸으실 때마다 모든 삶의 방향이 확실했어요. 초점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또한 그때도 알고 계셨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초점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초점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아셨고, 그리고 그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예수님께는 늘 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그렇게 친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모든 사역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정확하게.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주 하나된 친함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언제나 기쁨이 넘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울해하시는 모습 상상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모습 상상할 수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 가운데서는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밝은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품에 안기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시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 알아요. 벌써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안기고 하는 그러한 어른들은 마음이 굉장히 맑아요. 밝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두려워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달려와서 품에 안기며 기도를 받으며 그 전경을 그려보면 예수님 정말 기쁨이 넘치는 밝은 그런 마음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죠.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아이고 그거 그래, 우리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탐욕이, 온갖 교만함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일단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조바심이, 두려움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내려가서 어두워지기도 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밝아요.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닮기를 원하셔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언제 들어왔냐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딱 오셔서 그 사람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우리 몸이,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그렇게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고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왜 이러한 모습이에요? 글쎄요, 저도 참 이상해요. 그죠? 우리 안에 주님 마음이 계시다고 하면 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기 어려울까?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시해요.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억지로 깨뜨리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할 때까지. 제가 알파 토크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 보일러가 있죠. 그래서 요즘 좀 추워져서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거나 하면 따뜻하게 방이 데펴지기도 하고, 더운 물을 틀려고 딱 하면 저 보일러에 있는 그 심지어 불이 꽉 타올라가지고 더운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심지어 불은 있지만 스위치를 온하기까지는 타오르지 않아요.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 그 불꽃이 당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셔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지금 어떻게 행동했지? 너 지금 무슨 마음 먹었어? 너 그렇게 해도 될까? 너 계획하는 거 계속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은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계속 무시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끊으세요. 제가 가려고 하거든요. 저 잘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들은 잘 알아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들으면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은 간식 만들어주고 빵도 주고 하죠. 그렇지만 놀다 온 아이들의 손은 너무나도 더러워요. 얘 손 씻고 와. 아니에요, 저 배고파요. 손 씻고 와. 절대로 안 주죠. 그 더러운 먼지 묻은 손에 그래 먹으라 하고 빵을 줄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손이 더러워졌다고 엄마가 사랑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은 똑같아요. 그러나 기대하는 거죠. 너 손 깨끗이 씻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의 마음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마음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사신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요. 물론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건 아니죠. 조금씩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을 여는 만큼,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짧은 소설에서처럼 내가 내 안방을 열어드리면 그 안방은 주님의 마음이 다스리시는 자리가 돼요. 내가 내 침실을 열어드리면 그때 침실도 주님이 다스려요. 내 부엌도 열어드리면 그때 주님께서 부엌도 다스리셔요. 내 집안의 모든 문을 다 열어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 뜻대로 합니다 라고 순종하고 내어드린 만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죠.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물어볼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왔다고 하면 1년 전, 2년 전,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 뭔가 다르죠. 네. 달라야 돼요. 당연히.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내 모습이 당연히 달라야 돼요. 얼마만큼? 예수님만큼 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은 꼭 예수님 같아 라고 하는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 심장으로 사는 거죠. 그래요.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누군가에게 말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조금만 생각해봐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 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 닮은 마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죠.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변화시킬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에 다가서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제가 열겠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내 삶을 열어드리지 못하여 주님 닮은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결단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기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향기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